일어나시고 고 이장호 선생님 제9기 추모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 4절 같이 찬양하시고 수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볼단을 쌓은 것 도망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서 목도하심으로 고 이장호 선생님 제9기 추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 이장호 선생님을 기억하며 유족과 형제 자매들이 고인께서 일하셨던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며 또한 승리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밝은 날보다 밝은 천국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최상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는 창조자여 종을 띄어 살아계신 우리 모두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5월 11일 연세대 139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이 재단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연세 법인을 위해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미래의 비전을 꿈꾸면서 사시다가 불의의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유가족들이 또 거인을 추모하는 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함께하여 이렇게 거인에 대한 추모 기도회를 이곳 연세대 정문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인을 믿고 도와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들은 우리 일찍이 미국인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이 범지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학교 재단 법인이고 모든 총장이야 재단 이사장들 지도부들이 오직오직 이 세상에 성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139년은 위대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 크리스천 대통령의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이 재단을 위해서 이사시다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 교인에 대한 뜻을 이렇게 저버리고 지금까지 일제 각종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직오직 법이라는 미명하에 이 교인의 그 이데아 숭고한 뜻을 저버리고 있는 이 연세대 재단 이사장 또 그 이하의 이사직 총장이야 모든 지도부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뜻 있는 연세대 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멀지 않는 장래에 반드시 우리 유가족이 뜨다 우리 고인이 원한 그 모든 이 소원 상황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또 연세대 재단 이사장 총장이야 모든 지도부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억울하게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이루를 주고 모든 각종 법의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유가족들을 편하게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저 하늘나라에서 거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빠르게 이렇게 잠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모든 우리 기도의 주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이 뜻있는 이 주말을 위해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여기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인의 뜻을 더욱 되새기고 반드시 이 연세대 정문 앞에서 시작한 이 기도회의 역사가 비록 미약하지만 또 시작은 미약하지만 더 나아진 힘이 창대하려는 우리 여기서 8장 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이 기도의 함성이 메아리가 저 지금 139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연세대 총장 이하 지도부 그리고 재단 이사장 이하 모든 이사진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루빨리 우리 유가족의 뜻을 이루어주는 성취할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가 각오하면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늘도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 비가 올 것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동문회 이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다.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은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연세대학을 규탄하면서 유가족들을 그 당시는 유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우 선생이 살아 계셨을 때 연대는 사과하고 적각 보상하라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조남숙 대표님이 저를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초빙한 것은 아마 저와 똑같은
국가폭력을 당한 저는 국가폭력을 당했습니다만 조남수 여사님은 학교폭력의 주인공입니다. 저도 약 40여 년간을 국가폭력을 대상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조남숙 여사님도 지금 20여 년 동안 이 학교 앞에서 비바람을 불사하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마 저와 조남숙 대표님과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를 자유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요한의 말씀, 이것이 이 학교의 근학 이념입니다. 이 학교가 생긴 것은 조선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창립했죠. 말 그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학교를 운영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 학교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평화와 박애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평화와 박애와 사랑이 실종된 학교가 우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근황 기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 안쓰럽고 저주스러울 정도로 생각합니다. 방금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죄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죄를 준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1980년에 10월달에 연포고롱 위반으로 삼천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죽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4주 훈련 받고 또 4주가 끝나고 나서 근로봉사대라는 곳에 6개월간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의 노동을 당했습니다. 죄가 있었느냐? 죄 없습니다. 무슨 몸에 문신이 있나? 문신 없습니다. 정가가 있느냐? 정가는 없는 순박한 시를 쓰던 그 당시 25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깡패라고 끌고 갑니다. 이유가 뭐냐? 그때 기자 생활했는데 바른 글을 쓰는 기자를 지향했죠. 양심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깡패로 몰아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보안대 풍실에다 끌어다가 고문을 가고, 당신 아버지가 북한에 다녀오지 않았느냐 하고 강제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삼천교육대로 보내서 일반 깡패들도 가지 않는 3년짜리 청송감호소에서 감옥을 살았습니다. 청송감호소 가기 전에 삼천교육대에서 오기태라는 대의를 만났습니다. 독종입니다. 여름에는 빨가벗기고 숭나무에다가 팔다리를 묶어서 모기 해식을 합니다. 그게 모기 해식이라는 징벌입니다. 모기가 1시간 동안에 서 있으면은 몸을 물어뜯습니다. 팔다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몸을 가라운 것을 건질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그런 모기 해식 고문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겨울이면은 빰빠라라는 게 있습니다. 빰빠라. 영하 25도 찬바람이 몰아치면은 체감온도 40도가 넘습니다. 소변을 보면 소변이 적각 얼어붙어 버립니다. 땅바닥에 떨어질 때 이미 얼음이 돼 떨어져요. 그런 추위에 빰빠라를 시켜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빤스마 입은 채로 기어서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 얼음이 또 그 눈이 얼어가지고 송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송곳 위를 걸어가면은 온 연병장이, 한 100여 명이 기어간 그 연병장이 핏빛바다가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시켰냐? 대한민국 육군대위 오기태가 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리라.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그런 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송감호소로 이감을 갈 때 오대위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가라고. 잘 가서 건강하게 이따가 나가라고. 이따가 나가라고. 손을 봐라 사정없이 쳐버렸습니다. 저 신학교 출신이고 당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회 길을 가지 아니하고 기자 길을 가니까 정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올바른 글을 썼고 올바른 기사를 썼는데 내게 국가폭력은 가해졌고 국가폭력은 오기태라는 대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죽음의 꼴짝기다가 몰아넣었습니다. 너에게 복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송감호소 가서 3년을 더 감옥살이를 하고 핏빛 몸으로 이렇게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했을 때 그때 세상이 온통 노란 색깔로 보였습니다. 태극기에게 경례도 하기 싫었습니다. 조국은 나를 부렸다. 국가도 나를 부렸다. 아무도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 나하고 같이 그날 나왔던 20여 명의 동지들이 땅을 침해 대성통곡하면서 조국, 우리에겐 조국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제가 3.6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을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깡패만 잡혀갔다는 것이 전두환은 3.6대를 깡패로 뒤집으셨고 강주 항쟁에 했던 그 민주투사들은 폭도로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나 3.6대 끌려갔던 사람 70%가 전과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순수한 양민들을 깡패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988년도에 책이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 문제화가 됐습니다. 김대중 씨가 만났습니다. 동지 살아나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손을 잡고 울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88년도 청문회를 시작할 텐데 동지가 나서 3.6대에서 당했던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느냐.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계 외신이 수백 개의 외신과 국내 언론 한 500개가 있는 데서 청문회에 나가서 오기태의 만함과 국가의 폭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문회에서 오기태를 불러라. 정인으로 채택해라. 그랬더니 최낙도 의원이 정인, 저보고 정인 하는 거죠. 정인, 오기태 대의를 정인으로 부를까요? 불러주십시오. 평생의 한입니다. 했더니 오기태가 소령이라는 계급을 달고 나타났더라. 아직도 뭐가지도 안 달라고. 그리고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피해자는 이제 힘 있는 이치에 서게 되고 가해자는 약자의 이치에 서게 됩니다. 온 국회의원들은 바로 제 편이었습니다. 오기태 대의는 반팔화를 시켰느냐, 오기태 대의는 모기 해식을 시켰느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합니다. 오기태 대의는 인근시라는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다. 그리고 오기태 대의는 그 자리에서 국회로부터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옷을 벗고 감옥을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폭력은 하나님이 정치하신다는, 반드시 정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오기태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럼 오기태가 제게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합니다. 봐주고 싶어도 아마 세상 인심이 당신을 봐주지 못하고 세상 여론이 봐주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봐주지를 못할 것이다. 나는 용서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해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결국 옷을 벗기고 살인죄를 물어서 감옥을 갔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거지경 아닙니까? 20년간을 봉직한 형제를, 자기 식구를 낙상케 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몇 개나 갖고 있으면 전국에 적어도 10여 개의 큰 대형 병원을 갖고 있는 그 재단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집에다가 내팽개쳐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로 몰았습니다. 또 2차 가해했습니다. 아들 통장에다 돈까지 차압을 합니다.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두환 폭력하고 버금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 땅의 목사이면서도 부끄럽습니다. 기독교 근학이념을 가진 학교가 이런 행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징치당한다. 그들은 언젠가는 보복당한다.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이 학교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인류를 다투는 이 학교가 명성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가 주인이 아니, 학교 재단도 주인이 아니고 학교도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전부도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언론도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법정도 판사도 다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폭력적으로 죽게 만든다면 그것은 학살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가, 적어도 연대사학재단이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정신으로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하루빨리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반드시 징치당한다는 것을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동지 여러분들과 유가족님들과 함께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박의 아버지, 국가폭력도 있지만 학교폭력도 있습니다. 폭력을 한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의 가장이 죽음으로 몰아져서 땅속으로 몰아졌습니다. 이 땅의 원수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굴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이들을 징치하게 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조남 이만인 무릎 앞에 꿇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하고, 그리고 배보상해 주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애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채찍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적 그리고 정의를 향해서 늘 동정드럼을 치는 조남수 미망인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주어지고 또 이 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조남수 여사의 가정에 만복과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가능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신 우리 동지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유가족의 머리에 만복이 내리고 축복이 내려주시기를 안강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좋은 기한 말씀. 자, 두 분의 추모사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이장호 선생님 제자인 한만희 교수님 나와서 추모사 해주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전원축복교회 권정근 목사님 추모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만희 교수님부터 나오시죠. 이장훈 선생님은 제가 농업개발원에 재학 중일 때 덕소 농장하고 일산 삼해 농장의 실습 조교로 제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연락을 받고 대식해 보니까 한 43년 됐다고, 졸업한 지 43년 전에 이장훈 선생님이 일산 삼해 캠퍼스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실습을 할 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후에 2015년도죠. 2015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또 이제 그로 해가지고 우리 조남숙 사모님이 얼마나 가정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연세대학교가 무시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해서 그 피해는 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정이 그로 해가지고 아주 피폐해졌고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연세대학교 창립 139주년을 맞은 정문 앞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제대로 정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추모사를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이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이신 또 오늘 고 이장호 선생님이 미망인 되시며 유족 되시는 조남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옵시다. 이번에 우리 큰 박수로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젠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다 증거를 입증 못했습니다. 그다음 몇 년 전부터 억울하게 근무하다 다쳤다는 진단서를 고대, 서울대, 중앙대 한 6군데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으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남편은 근무하다 다친 거가 된다라면 연세대는 살인자가 됩니다. 근무하다 다친 게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옆인데 근무하다 다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왕증에 의해 뇌에서 피가 났다. 뇌출혈이다. 기왕증에서 뇌출혈이라는 겁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20년이 지나 알고 보니까 뇌출혈은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랍니다. 자연적인 것은 고혈압이나 그런 것은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머리는 타박에 의해서 다쳐야만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 100%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이겨갈 것 같으니까 아들 집에 강제 경매를 한 겁니다. 저마저 쓰러지게 하려고. 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놈들은 다 이제 삼전에 왔다 갔는데 다 파면돼 다른 부서로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난리쳤더니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3년 동안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치매 증세도 있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 주셔서 다시 또 도전장을 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꼭 제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도 만들었고 이제 가을에는 연세대학이 소송사기로 승소하는 법 해가지고 제 사건만 간단하게 책을 내서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독교를 바로 세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여자 혼자의 몸으로 달려오십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힘찬 함성과 박수로 우리 응원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추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망인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함께 할지니라. 아멘. 자, 끝으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 성명서 낭독 순서 맡으신 분들은 나와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다 이제 일어서셔서 늘 하던 대로 뒤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 프랭카드 뒤로. 자,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저 프랭카드 쪽 뒤로 다. 성명서 순서 맡으신 분들 나오시죠. 자, 지금 유튜브 방송도 찍고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뒤에서 좀 볼을 잘 나오게. 자, 성명서 읽으실 분. 자. 연세대학은 창립 139주년을 맞아 강영희 전 부총장, 이충일 전 총무처장, 이강한 총무처장 만행으로 27년 장기교섭자, 학교 발전의 공로자 고 이장우 선생을 사망하게 한 데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합니다. 1. 고 이장우 선생은 고 방우영이 연세대단 이사를 대비한 업무의 희생양이 원고는 연세대학교 부속 개발은 낙농학과 및 은혜학과를 후속 졸업했고 77년 3월 사무직원 겸 실습지도 전문 강사로 입사.
81년 3월 연대 부설농업개발원 3회 농장 부사무장, 85년 4월에는 특수농장 사무장 보로 발령받아 전문 직급으로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원주대 낙농학과 신설 성격으로 농업개발을 표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영희 원장이 원고 인사고과를 행정직급이 아닌 작급직으로 의보고한 결과 12년 만에 행정직급에서 기능직 8호봉으로 발령하는 반면 가짜 실선 조교였던 정씨는 2년 만에 행정직 66호봉으로 발령했다. 원고는 부당한 인사 발령에 93년도 소를 제기하자 95년 당시 강영희 부총장은 자신의 처조카가 되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용담 전 부장판사에게 청탁한 결과 김용담 전 대법관은 고의로 농업개발원 이임정결 규정, 각 실습농장에는 1인의 사무자 외에 목부, 잡부 등 필요한 이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중 사무자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 사무장은 있으나 부사무장은 직회포에 없다는 이유로 왜곡시켜 기각한 결과 김용담 전 대법관이 사기 판결 때문에 계속해서 패소했다. 응모는 알 수 없이 김용담 전 대법관과 강영희 전 부총장 상대로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스승인 강영희 전 부총장과 이충일 총무처장, 이광한 총무처장 때문에 27년 장기 근속자 고 이장호 선생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 부정부패 추방시민연합과 경실련에서는 1997년 3월 10일경 시정을 촉구하자 도리어 학교는 남편이 무능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변명하고자 멀쩡한 남편에게 1298년 9월 2일 정신적 진료 감정을 받고 난 후 출근하라고 협박하여 원고는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1997년 9월 16일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원은 행정직급의 32호봉으로 지급하라는 98년 2월 20일 승소 결정문을 받게 되자 이충일 총무처장 교회 장로 직무상 요양 신청을 반려했으며 뇌출혈 후유증으로 1999년 2월 10일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었으나 총무처 직원이던 이광환 총무처장은 99년 2월 14일부터 27일까지만 결근결을 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남편에게 10일 동안 무단 결근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3개월 정직 처분과 감봉을 당하게 했다. 부당한 징계 충격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금 뇌출혈, 1999년 11월 19일 뇌수술을 받아야 했음에도 학교는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환자를 집에 갖다 버렸다. 업무상 재해는 사학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 소송 대리인 방희선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긴 소송만 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사기 변론으로 원고가 패소하게 하도록 했다. 2001년경 소송을 했으나 학교는 세브란스 병원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심은 최은수 전 부장판사가 증인신문 조서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 사기 판결로 원고가 2005년 6월 24일 패소로 확정되었다. 사기 판결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최은수 상대로 소송을 하여 본 바 고 이장호는 97년 9월 16일 근무하다 넘어진 사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사 박용 원장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용구 교수, 서울 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급성 막하혈종 뇌좌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가지고 원고가 사망 이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2005년 2월 2일경 억울한 누명도 벗지 못하고 착고했다. 3. 진료비 1천만원 가지고 금 5,5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된 이유. 세브란스 법무팀은 1천만원을 가지고 갑자기 아들에게 채무 불이행자로 신청한 후 2019년 8월 10일 아들 통장에 압류했다. 세브란스 병원은 무조건 밀린 병원 비용을 포함해 4,500만원을 변제해야만 한다고 공갈 협박하여 아들 집에 설정해주는 결과 학교는 3개월 연체되었다고 강제 경매까지 하여 530만원 입금했으나 아직 경매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는 3년 시효가 지나서 청구할 수 없음에도 학교는 원고의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 설정과 사기 경매까지 했다. 더더욱 세브란스 병원은 2008년부터 세브란스 병원 전 교직원 대상의
금요 1% 나눔 운동을 통해 불우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있으므로 고 이장우 선생의 진료비는 이미 면제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아 허정수 이사장과 정무처장 이강환과 법무부 팀장 이정환 장경희를 고소한 결과 성동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진료비 면제 요청을 하지 않아 면제해 줄 수 없었다고 허위 진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 법무팀은 당연히 세브란스 병원의 1% 나눔 운동을 고지해야만 했으며 당연히 면제해 줘야만 되는 사건이야.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사기 경미한 것을 소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허위 진단서로 고 이장우가 근무 중 사고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세대는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주인 없는 연세대학 윤동섭 총장은 기독교 정신에 먹칠하지 말고 즉시 경매는 취하하고 사기 설정도 말소하라! 2.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사기 은폐할 목적으로 유족들에게 자살 테러가 웬 말이냐. 이광환 정무처장을 파면하라! 3. 신경외과 전문의 박용원 원장과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정영 교수, 서울 백병원 윤상원 교수, 부산 김원묵 동생병원 이상준 신경외과 의사는 급성 경막 하혈종 뇌자상이라는 진단을 존중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 4. 연세대학교 인사규정 및 직인 규정에 의해 고 이장우 선생에게 정식 행정 직원으로 인정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라! 2024년 5월 11일 사법정의 국민연대 민족정기구현회 문화공간 온 노희망 유니언 서울본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동학시청 시민운동 사법적폐 청산운동 본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지청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찍으세요. 자, 하나씩 찍으세요. 자, 높이 들으세요. 자, 여기 높이 들으세요. 높이 들으세요. 구호지청 1. 연세인들은 27년 장기 군속자에게 세브란스 병원 1% 나눔 운동도 무시하고 시효지난 진료비로 사기 경매한 재단 이사장 허동수를 파면하라! 앞에 보고 하세요. 네, 구호 제청을 하겠습니다. 1. 연세인들은 27년 장기 근속자에게 세브란스 병원 1% 나눔 운동도 무시하고 시효지난 진료비로 사기 경매한 재단 이사장 허동수를 파면하라! 2. 근무 중 사고는 무조건 업무상 재해다. 사법부마저 유린하여 승소 판결받은 연세재단은 연세인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3. 세브란스 병원 박원영 의사와 신경외과 김동석 의사의 허위 진단서 작성하고 학교는 김성민 변호사, 의료 전문 전직 판사 앞세워 승소했다. 소송 사기로 고 이장우 선생 사망하게 한 채 사죄하라! 4. 주인 없는 연세대학은 교직원들만 배불리 먹지 말고 고 이장우 선생 유족을 구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고 대학으로 거듭나라. 5. 은혜를 베풀어 대중을 구조한다는 세브란스 정신은 어디 가고 약한 자, 병든 자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걸어 승소가 된 말이냐. 윤동석 총장은 비리에 부진하지 말고 즉시 구조하라. 6. 윤동석 총장은 연수대 인사 규정과 직인 규정을 존중하여 1인 3에게 근로를 제공한 고 이장우 선생에게 행정직원으로 인정하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촬영해 주시고요. 제가 구호 하나 외칠 테니까 힘차게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힘차게 쭉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인사규정 및 직인 규정에 의해 고 이장우 선생에게 정식 행정직원으로 인정하여 억울하게 사망한 고 이장우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라! 내가 나는 다니고 왔어. 나는 다니고 왔어. 옛날 그때는 막. 아니 왜? 롯데 왔잖아. 왔잖아. 롯데 왔잖아. 저 뒤에 누구 안 보이시네? 국장님. 전화 받겠어, 전화. 여기서 앞으로 얼굴 안 보이고 가셔야 돼. 네, 좋습니다. 얼굴 보셔야지. 얼굴 나와야 된다. 얼굴 나와야 돼. 자, 하늘의 얼굴. 자, 하늘의 얼굴 열다. 하나, 둘, 셋. 박수하라! 이리 왔다, 이게. 연세대 총장을 같이 해라! 자, 하늘에서 왔다. 연세대학은 130km 맞아.
고민하지 말고 즉시 군마다 다친 고 이장군을 구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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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